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40일 동안 40번 읽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좀 쳐다보고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 4가지를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교회라면 또 성도라면 우리가 교회 와서 꼭 가져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앉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권리, 또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될 권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면, 또 목사라면 이 매번 쓰는 이 강대상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변적 복음, 예를 들면 무슨 표적이나 이사나 기적이나 이러한 무슨 현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들이 아니라 불변적인, 이 가변적인 게 아니라 불변적인 복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 복음이 십자가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요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4가지 효과, 4가지 목적인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2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쫓아가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꼭 들어야 할 주제는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무슨 피해의식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요. 아멘.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 기사와 표적과 모든 능력의 마지막은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하고 이런 충성하고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종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오늘 그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인생은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신자는, 인간은, 모든 생각은,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이 내용을 줄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놓치고 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무슨 안진병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무슨 손수건으로 돼서 사람들을 나게 했다, 이게 중심 내용이 아니죠. 오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인간 최고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죄인입니다. 뭐 저는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한국 사람이 이 얻는다는 의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저 선입관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오늘 16장 31절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 구원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돼요. 구원의 핵심, 사도행전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내용이 구원이고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구원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 믿음을 가지고 네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무슨 죄나 악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 회복시키는 거 이거 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국어사전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은 거듭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30살 저처럼 40대 중반 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이 구원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와 있고 성가대 가운 입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을 아주 은혜스럽게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은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47살이 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힘들지만 하늘로 올라가기도 더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온 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자기의 힘, 자기 스스로 하늘로 올라갔나요? 엘리야가 죽음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나요? 말도 안 되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양천에 가가지고 아무리 물을 뒤집어 쓰고 씻어보세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나?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좋은 유황천으로 몸을 닦아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고 신앙이 좋아지나?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구원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고백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 구원이 뭐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되고요, 책을 많이 갖다 줘도 안 되고요, 저한테 잘 보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뭐 짱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고 이럴 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했냐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에게 이루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죠. 오늘 정성부는 정성부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정성부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로운 정성부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되네요. 그걸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을, 오늘 혹시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혹시 하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교회 나온 지 몇 년 된 건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 뭐냐고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본래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태어났다가 어떻게 살다 타락한 게 아니라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얘기한 거 보세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사야 48장 8절에 내가 교율과 교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다라고. 오늘 우리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 시편 58편 3절에 이런 말이야. 아비는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죄를 졌고 원래부터 악한 자죠. 제가 어제요 대학로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라이어라는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봤어요. 우리 부장 장로님이 우리 청년을 버리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참 마음도 상하고 아쉬웠지만 재밌게 보고 왔어요. 라이어. 우리가 연극을 보는데 좀 기독교적인 거 보자 하는데 뭐 없대요, 애들이요. 그래서 목사님 연극 박스 오피스 중에 가장 1위를 봅시다. 제일 재밌는 걸 봅시다. 그게 라이어예요. 그래서 봤더니 18년 동안 공연했대요. 최장수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라이어라는 연극을 이렇게 1시간 30분 동안 봤는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영국 윈블던을 무대로 하는데 이 택시 기사가 스미스라는 사람이, 제가 또 이거 보고 재미없어가지고 또 안 보시면 어차피 비싸니까 보지 마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인데 운전하다가 꽝 하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야. 근데 비봉사고인데 주소를 적는데 한 주소는 윈블던에 있는 주소를 딱 적고 한 주소는 윈블던하고 한 4분 거리에 있는 주소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두 군데 적은 거예요. 그 왜 두 군데 적었는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두 군데 적었나? 이 사람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두 집 살림을. 그 윈블던에는 자기 본청하고 살고 또 4분 30초 정도 거리에 떨어진 데서 자기 후처하고 또 살고 둘 다 각각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했더니 형사가 찾아오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중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30분 동안 뭐하는 자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계속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계속 거짓말, 계속. 이 부인한테 거짓말, 저 부인한테 거짓말, 이 친구한테 거짓말, 뭐 이 형사한테 거짓말, 계속 거짓말. 1시간 반 내내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1시간 내내, 1시간 반 동안 계속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연극을 보고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하고 봤으니까 교훈을 줘야 되잖아요. 목사가 뭘 봤어든가 교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교훈 뭐냐? 대부분 여자니까 다혜는 안 가서도 교훈을 받는 거예요. 뭐야? 절대 거짓말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절대 결혼한 남자들하고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계속 거짓말, 계속 거짓말. 거짓말한 남편들이요, 회개합시다. 계속 거짓말. 너무 사람이요 늘 부패하고 거짓말. 오늘 여러분 중에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남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홈프레이크를 먹거든요. 근데 홈프레이크를 주일 아침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사모 몰래 건빵 있죠, 건빵을 한 주먹 여기다 넣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딱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딴 얘기만 막 하는 거 보고 어떻고 뭐예요. 근데 나 그거 걸릴까봐 계속 저는 거짓말이 이렇게 다 실토하죠. 근데 우리 사모가 아는데 모르는데 계속 내 앞에서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건빵은 우유에 넣고 홈프레이크 건빵 9개 딱 보니까 9개가 들어간다고요. 석척교회 담임 목사가 건빵 9개도 못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래 먹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아이고. 여러분, 사람은 교육받고 종교생활 할지라도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곁길로 나가려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죄송합니다. 좀 더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셔야 되지만 여러분 오물 두성이 아니라 그냥 한 글자 그거 있잖아요. 디귿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입에서 나온 거 너희 몸에서 나온 게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오바이트 하고요 뒤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천에서 자기 자녀를 학대한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요 애완견을요 이 애완견을 키우는 분인데 이 도사견이 그 애완견을 왕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전기톱을 갖고 그 도사견을 거기에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피가 다 튀고 그 전기톱 있잖아요. 자기의 애완견을 갖고 지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자기 딸하고 라면 끓여 먹고 이사 갈 때 또 그 냉동시켜가지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 부패하고 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고 사람인데 이 중간에 죄가 들어오면 이 둘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뭔가 끼어요. 나쁜 놈이 끼어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보여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자꾸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이 사이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아빠와 아들 간에 자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그 사이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뭐 자식 뭐 형제 주변에 이웃 다 뭔가 자꾸 끼어들어요. 그게 죄라는 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자꾸 갈라져요. 그게 나눠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이런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질병의 고통, 정신적 고통, 사람의 고통.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의 사람 누구든지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배트맨 같은 게 쭉 와가지고 도와주려는데 중간에 뭔가 장벽에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걸 버려야 돼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 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다른 것 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특권을 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서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기록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고,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길입니까? 진리입니까? 생명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고 원칙입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아니다, 법이 아니다,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드라이브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 교통질서 어기면 빨리 가야겠다, 신호다. 가까스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신호 위반하고서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이죠. 안 믿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한번 신호 위반하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신호 과속하고 오셨는지 몰라도 매일같이 160km씩 여기 안양시내에서 살면 제명에 못 살 거요. 절대 못 살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으로 하나는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가 뭡니까?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혹시 초신자들이 하나 복 받으려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죠.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죠. 제가 오늘 여기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아멘 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를 잘 되기도 합니다. 나를 못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은혜도 주고 축복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이너스 50점밖에 50점 이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런 죄되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방송실에서 영상 하나 틀어줄까요? 부름 끌 필요도 없어요. 틀어주세요. 1분 30초밖에 안 돼요. 들어보세요. 태국에서 있는 일인데요. 이번 주 뉴스 데스크에 나온 거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안 됩니까? 볼륨이라는 이름의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에 깃든 영혼이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점이나 비행기 좌석까지 따로 제공한다는데요. 서민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아기 인형을 장난감 차에 태워 함께 놀아주니 양말을 벗기고 맛있는 음식까지 차려 먹입니다. 음식도 주고 엄마가 아기를 대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Dạ kim lên kim đến tem chi rồi lúc ngủ 75살의 추 할머니가 손주들을 옆에 놓아두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도 귀여운 인형입니다.
กินดูนั่งดูอะไรก็เอาเขามานั่ง 사람같이 อะไร 먹고 เงี้ย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룩텍, 즉 아기 천사라는 이 인형에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을 얻게 해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ไม่มีลูกด้วย เกี่ยวกับเรื่องการงาน 부자로 เนี่ย 만들어준다고. 이 인형에게 특별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이 방콕에만 6곳이 있고 인형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미용실도 생겼습니다. 한항공사는 최근 2달 동안 40여 명이 이 인형과 함께 탑승했다며 창 쪽에 인형이 앉는 좌석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식을 먹고 좌석 벨트를 매는 것까지 사람과 인형이 똑같습니다. 아기 천사 인형의 가격은 최소 7만원, 비싼 것은 수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시장에서 보통 인형을 산 뒤 사찰에서 영혼을 불어넣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พอคุณพ่อแสดงธรรมเสร็จเขาเข้าใจเขาก็ไม่ตายนะ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은 지난해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시작됐는데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렇죠? 재밌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내 사업이 잘 된다면 내가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간다면 인형이나 제가 요새 뭐 집에서 도룡룡이나 무슨 뱀 같은 걸 키우면서 그 뱀이 자기를 축복해 준다고 동물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영혼을 불어일으키고 이 사람들처럼 비행기 표가 정말 사람도 비행기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인형을 태워놓고 인형이 자기에게 여러분 죄대로 하면 나를 믿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날 잘 되게 구원의 말씀을 내가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인식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는 분이다. 내게 복 주는 분이다. 내게 풍요로움을 준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만 오늘 앉아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인형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 홍승표 목사님이 왜 이런 거를 올리는지 모르겠삼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교회 밴드는 안 왔지만 제가 우리 가족 밴드를 해서 제가 설교 예화나 또 신문이나 스크랩 할 것을 모아놓고 제가 또 슬쩍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친구 올린 거 보고 홍승표 목사님 왜 이런 것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으니까. 인형을 꽂아놓고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 믿습니다 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예요. 저 인형을 우리 집에 갖다 놔서 우리 아들이 혹시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우리 남편이 사업을 잘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 인형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우연의 일치로 저 인형을 갖다 놓으니 이 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멋있지만 저 인형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인형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저 인형이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오늘도 수백만 원에 또 비행기 좌석을 했고 그 돈이 있으면 나나 비행기 태워주지. 가면 골적이죠. 골적.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제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과 공로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하면 그러나 그것을 잘못 받으면 내 힘과 내 의지, 내 공로라면 정말로 멸망받는 일이에요. 내 공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오늘 말씀이 새겨옵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드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가 다 은혜스럽지만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너무너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부 예배는 죄송하지만 다 직분자들입니다. 다 일꾼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출입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자랑할 줄 모른다면, 내 공로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로 왔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자랑하지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슨 축지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순간 이동을 쫙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슨 지성의 지평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뭘 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영향력이 생겨요. 나도 모르는 영향력. 근데 여러분의 그 영향력에 어떤 사람은 편차가 엄청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동일하게 양심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받았다는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아멘. 죄를 싫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 짓는 거 보면 안타깝고 내가 또 거기서 넘어지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예배 시간 자꾸 존다. 나 안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쥐를 한번 건너뛴다. 그러면 마음속에 양심이 찔려서 내가 쥐를 건너뛰면 안 되는데 11조 감사 건축 뭐 이런 거 하나가 자꾸 그런 마음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양심을 우리에게 주니까 자꾸 죄 짓는 거,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옛날에는 이러한 양심이 없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사는데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뭔가 자꾸 걸려. 마음속에 걸려. 만약에 그 걸림이 없다면 진짜 심각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자꾸 걸려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자꾸 쓰러지지 말아야 돼. 자꾸 내가 이런 술자리나 이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리에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죄의 문제가 부닥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일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를 신뢰해요. 옛날에는 내 힘대로 하는데 그래도 오늘 교회 와서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 딱 한 번만 오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회 기도를 합니다. 월간 반주가 옵니다. 여기 기약 반주가 딱 시작하면 뭔가 회개할 거를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합시다라고 목사의 낭송이 들어가고 묵상의 말씀 들어가면 그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눈물을 훔친다 그러지. 그러면서 내 힘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욕심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제가 여러분 건빵 9개 먹은 게 그게 뭐가 죄라고 오늘 괜히 그냥 우리 아내가 걸릴까봐 또 설교 기분 좋게 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붕어빵도 아니고 건빵 9개 먹은 게 무슨 죄라고. 요새 제가 당이 좀 이렇게 체중도 68kg 됐다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당 조절할 때는 당이 엄청 또 올라갔어요. 또 체중하고 당하고 또 틀린 거라고 또 그러시네요. 우리 안에 계신 안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먹는 게 좀 눈치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가 안 한다고 왜 양심에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마음에 이렇게 걸려 설교하는데 자유롭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죠. 우리 아내를 속인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쫓아갑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자. 예수를 의지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불러들여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잘못 살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올해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40독을 하는데 나 한 번도 못해고 동참을 보는데 그래도 이번 주부터 잘 해봐야 돼.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왜 들겠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요 어제 대학로에 갔더니 대학로에 오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연극을 보고 나왔더니 연극 들어갈 때도 횡단보도에 대학로에 엄청 많아요. 내 옆에 우리 백시은 청년인데 백시은 청년한테 그랬어요. 시은아 우리가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요렇게만 떠가지고 내일 우리 교회에다가 데려가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은이가 웃어 죽겠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가니까 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만큼만 떼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청년들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여러분 대학부 우리 아이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말을 도치법을 쓰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도 이 말을 한번 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 마지막에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예요. 아멘. 어제 축구 보신 분 계시죠? 축구 보시다가 오늘 새벽에도 못 오신 분 2대5 보니까 1대5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자야지 하고 또 이렇게 봤는데 이 후반전 2분 만에 2골 넣은 거예요. 2대0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일 주일이니까 2대0인가 됐어 이제 들어요.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승리를 만끽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학과 3대2로 역전당한 거. 그래가지고 우리는 준우승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끝까지 잘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가세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저 이 말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저 천성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진짜 웃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많고 힘 있고 앞집 뒷집 옆집 다 잘되고 부유하는 그런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어서 저 지옥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 천국에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 그럼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저 인형 같은 거 믿는 믿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인형 하나 사가지고 날 축복해주고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만 하고 천국 가라 하면 제가 한마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맞을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아멘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이른 양을 찾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기도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 날 아주 울려 퍼질 찬양이 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구원하심이 예수께 있다고,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이 찬양을 할 때 하늘도 울리고 땅도 울리고 다 진동하는 찬양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도할 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연약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 태국에 인형을 놓고 저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피는 어리석은 사도행전 17절에 아덴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신이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앞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면 왜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구원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에 힘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이 구원의 증거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습관적인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이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